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차례차례 안 한다고 그랬죠? 그 중요한 것만 하겠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14장 했는데 여호수아서 그 뒤 쭉 진행하면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설명해요. 그거 필요해 안 필요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그렇죠? 그걸 그냥 지금 있지도 않은 옛날 땅 이름,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거기서 살았대. 그냥 12지파가 다 나눠 가졌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20장이 됐습니다. 20장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도피성.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는 개인적인 그런 그 원한을 갚는 것이 허락돼 있어요. 꼭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 살인을 했다. 그럼 이는 이, 너는 너로. 그래서 가족이, 친지가 그걸 돌로 때려 죽인들 뭐라고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의성이 없이 과실치사,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됐다. 그러나 죽은 쪽 입장에서 어차피 죽은 거잖아. 너 아니면 안 죽었는데 너 때문에 죽었다. 이러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거라. 그래서 도피성을 두 지파의 가운데 하나씩, 그래서 6개를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다른 박질을 해서 빨리 해서 하루길 안에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도피성에 관한 것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지. 자, 읽을까?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공포하신 것을 실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모세 오경에 한 4군데서나 이 도피성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서 이제 이 35장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일단 민수기서 읽고 지나갑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도피했다고 그래서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도피하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기 전에 맞아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받으면 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실수로 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땐 아주 책임이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대지상이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냥
고향으로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도피성 제도인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번. 과실치사의 살인자가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그 법이 그저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해주신다 하는 점이 이 도피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2번. 살인자는 도피성에 찾아와 자신의 과실치사 내용을 고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조사 후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 보복자에게 내어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치산 예를 든 게 너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 과실치사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과실로. 근데 신명기 19장 5절은 좀 재밌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절대 그 사람 목을 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나무를 친 거잖아. 근데 이놈의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나가고 아이고 이 날라가갖고 옆에 있는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과실치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나 전부 찾느라고 시간 보내면 여러분 먼 데서 왔는데 안 되잖아. 그냥 지나가자고. 이럴 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의로 죽이고는 살라고 거짓말하고 찾아와서 내가 사실 살인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일단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근데 조사했는데 이놈이 진짜 살인했네? 그러면 도피성에서 내쫓아 버리면 그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를 잡아서 돌로 친들 그 죽인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3번 볼까요? 살인자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고 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설명했죠, 그죠? 본문을 읽읍시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 유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재판장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재판장이 그를 재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월된다. 법에서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채울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옛날 재판장은 벌을 주는데 영원한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고 그게 새로운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장성하고 일반 율법의 제사장하고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일반 율법의 대상은 죽으면 유월 끝.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 그래서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증하시는 분이잖아. 그런 면에서
율법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새로운 제사장은 다르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자, 4번.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의 세 곳, 동편의 세 곳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나 하루길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고가 났었을 때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한다.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이제 재미난 것이 하루길을 달려가다 잡히면 죽는 거야. 재수없으면 그냥 그건 아무도 뭐라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왜냐면 재판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가족이 죽여버리면 어떡하냐고. 가족 쪽에서 보면은 어차피 죽은 건 죽은 거잖아.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이건 너무 억울한 거지. 불합리하고. 여러분 세상에 불합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시지. 진짜.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그 은혜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까지 도피성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야. 비교할 바가 없는 거지. 율법에 의한 도피성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경우. 자, 7절 8절 읽읍시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저 내 얘기를 그냥 믿어. 요단강 서편의 세 곳, 동편의 세 곳, 12지파인데 두 지파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어서 여기서든 일로 뛰든 하루길이다. 그래서 빠른 곳으로 가서 피하면 된다. 얼마나 간단하고 정확해. 됐습니까? 읽어봐. 이게 어디 처박혀 있냐? 용산구냐? 영등포구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요단강을 끼고 동편과 서편, 동편 쪽으로는 남부라고, 서편 쪽은 동서로 다 퍼져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를 거 없어. 그냥 그런 거. 두 지파 가운데 하나씩 경계에다 하나씩 두어갖고 그저 달려가면 그저 그 하루길 안에 다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곳이다. 근데 이런 도피성은 너무 불안스러워. 예수님 도피성이 최고지. 그냥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5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귀화한 이방인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도피성이 제일 짧아요. 아주 장으로는 따지면 아주 짧아. 뭐 그렇다 그거야. 근데 이 도피성이 사실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꺼풀 벗겨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거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이 구약적인 이 도피성과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주님이 계시잖아. 산에 가도 거기 계시고 잠을 자는 곳에도 계시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마룻바닥에 그 몸이 아파갖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그 불렀을 때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마룻바닥 바로 곁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고 아니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 분이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습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옆칸에서 힘을 주더니 그랬더니 쭉 그러더니.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자식은 화장실에도 주님이 같이 계신. 아이, 너무 썰렁해. 하도 빨리 끝나서. 그러니까 도피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린 지금 얼마나 좋은 도피성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주여라고 기도하면 언제나 거기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손을 봅시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해방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도 경험을 하고 남북전쟁 6.25 사변도 겪어서 고생하고 피난 다니고 무지하게 배가 고팠었고 그런 세월도 살고 초등학교 6년제를 5군데를 다니면서 밥 얻어먹으면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자유대한민국이 아무리 가난해도 북한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시장 꿈을 갖고 워카 잘라서 팔고 미군 부대 집착 해조해서 만든 현대자동차가 정주영, 이병철이 두 사람의 정말 뛰어난 이 천재적이고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두 사람을 인하여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 세월을 살고 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한국교회가 부흥됐었습니다. 그 부흥의 근간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옛날 부흥엔 무조건 성령입니다. 그러더니 크게 부흥이 되고 교회가 아주 멋있어지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건 왠지 촌스럽게 여겨지고 인간이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면서 멋을 부리고 잘난 체를 하면서부터 영성이 없어지게 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소리 지르고 교회를 억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종이 살아온 세월 동안 뒤를 돌아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가, 어디에 소속돼서 사는가.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데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약시대 때도 여러분 일제하야나 이북에 살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순교 빼놓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를 인하여 다들 두려워하고 겁내고 조심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6월의 복을 주시옵소서. 반전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환경을 다스려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지만 이게 여러분 기적임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 기적의 현장을 살고 있는 주인공임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리가 있고요. 복 있는 시대가 있고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피성 공부했는데 다행이긴 하지만 답답하기 그지없고 아쉽기가 그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도피성 말이에요.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